예레미야서 해석, 언약적 해석입니다. 언약적 해석을 주로 하겠지만 내러티브 인터프리테이션, 이야기식 해석을 여러분들이 설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에 써먹을 수 있도록, 아니 설교에 사용하셔야 돼요. 설교에 내러티브 인터프리테이션, 이 내러티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예레미야서 해석에서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예레미야가 살던 배경은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빌론이 등장하죠. 신바벨론. 그리고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 유다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왕, 다윗의 후손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다윗보다 영토를 더 많이 넓혔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유일무이한 가장 위대한 왕이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의 느고에게 죽습니다. 애굽의 느고가 위로 올라와요. 밑에서부터 애굽에서 위로 올라오고요. 이제 그 아수르하고 힘을 모아서 바벨론하고 싸움을 하려고 애굽의 느고가 올라오는데, 그걸 무깃도에서,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죠. 무깃도 요새가 있어요. 그 무깃도 요새에서 애굽의 느고의 대군을 막았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중에 요시야가 화살에 맞고 예루살렘 수도로 호송되어 가던 도중에 죽어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는 급격하게 나라가 추락하고 망합니다. 이게 요시야예요. 요시야 때부터예요. 요시야가 죽으면서 그 아들들 셋이 왕이 되고 30년 만에 끝나버려요. 유다라는 나라가. 그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때 에레미야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605년에 왕이 되어서 1차 침공, 605년에는 다니엘이 끌려갔죠. 1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는 598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긴이 어린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586년에 3차 침공 때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리고 마지막 5년 후에 581년에 마지막 포로 다 끌려가고,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은 총독 그다레를 죽이고, 바벨론에서 임명한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다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지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혼혈적.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수, 아주 힘없는 소장농들, 그런 사람들 소수만 남아있었고, 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결혼을 해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배경이 에레미야서의 배경이다. 자, 유다의 소망이었던 요시야 왕, 참 요시야 왕이 오래 살았으면 안타깝게도 37살에 죽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요시야 왕 13년에 에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고, 요시야가 개혁은 622년에 시작해요. 삐시니까 연도가 올라가죠. 산당 627년에서 5년 후입니다. 622년. 그러나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했어요. 에레미야는 언어 유희와 행위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포로가 안 된 가운데 예언했죠.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자, 그래서 왕이 두 개가 돼요. 두 명이 왕이 됩니다. 이따 나올 텐데, 끌려가는 왕은 여호야긴, 남아있는 왕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임명됐거든요. 두 명의 왕이에요. 그런데 두 명의 왕 중에서 실질적인 더 강력한 왕은, 사람들이 더 따르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였을까요? 여호야긴이었을까요? 여호야긴은 나이가 어리고 시드기야는 삼촌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끌려간 여호야긴. 백성들은 누구를 더 왕으로 떠받들었을까요? 시드기야. 지금 유다의 왕이니까. 또 여호야긴. 왜 여호야긴이라고 생각해요? 지식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귀족들, 왕족들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 시드기한테 힘없는 사람들이, 아직 최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돈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포로들 가운데에 리더가 왕이 여호야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더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했어요. 또 시드기야는 밑에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나라를 말아먹은 자가 시드기야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고 여호야긴이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우리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 요 강의하는 참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제가 오랫동안 문을 꼭 닫았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이 에레미야서를 저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자, 1장 소명입니다. 제가 내러티브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써놓은 거는 얘기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에레미야는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5km예요. 다윗 때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 하나는 아비아달이고, 아비아달은 다윗이 피난 가고 도망칠 때,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숨겨준 제사장이 아비아달,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고요. 또 한 사람의 대제사장은 사독이었어요. 사독. 2명의 대제사장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반란, 아도나이 셋째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 다윗이 늙었을 때 아도나이가 반란을 일으킬 때 아도나이 양쪽 옆에는 장군 요압, 대장군 요압, 그리고 누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아비아달, 영적인 지도자, 여기는 군대의 지도자 두 사람이 이제 그 왕으로 추대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솔로몬은 선지자 나단하고 사독, 대제사장 사독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아도니아가 더 힘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기름 부어버렸어요? 솔로몬을 기름 부어버리자 여기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우리 끝났구나.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제단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꽉 붙들었어요. 제단불을 붙들면 안 죽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끌어내라 그랬어요. 끌어내라. 그래서 끌어내서 아도니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니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못 죽여요. 그리고 다윗을 도운 옛날에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후손, 아비아달의 친척, 아비아달의 계열 제사장들은 다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 유배를 보낸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아나돗. 그게 에레미야의 고향. 에레미야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나돗. 그러니까 밀려난 제사장 그룹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던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죠. 지금은 사독 계열,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들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귀양살이 하고 있는데 누가 에레미야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에레미야는 귀양간 제사장들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인데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백성들, 왕,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아나도 고향 사람들조차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객을 보내었어요.
이게 1장이에요. 자, 여기 제가 그런 설명을 쭉 했죠. 자, 쭉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러티브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가 평생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돌에 맞았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가 끝까지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듣기도 하고 가슴으로 듣기도 하고 귀로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머리로 들을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역자들도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내가 한 것 같아요. 내 의지로 여기 신학교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따져보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지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면은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끝까지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사역, 이 사역을.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다. 세 개의 동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속속들이 아셔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모세도 그랬잖아. 에레미야도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 안 해, 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게 뭡니까? 네 입으로 하는 말이 곧 내가 하는 말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에레미야가 두려울 것이 없죠.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네 입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이 믿음 없이 그냥 내가 대충 얘기하고 뭐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이 설교자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모세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모세 후계자로 자각했어요.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아나도 밀려난 선지자, 귀양당한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하고 아비아달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윗을 좋게 생각했겠어요? 안 좋게 생각했겠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여기는 솔로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과 사독이에요. 사독.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 그룹은 사독과 사독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다윗 언약. 그죠? 지금 다윗이니까, 솔로몬이니까, 그리고 후손이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다윗 언약보다 시내산 언약을 더 강조해요. 이해가 되죠? 왜 에레미야가 시내산 언약을 더 강조했냐? 다윗 언약보다. 그렇다고 다윗 언약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에레미야가 그 다윗에게 지금 밀려나 있으니까 조금 속상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모세 후계자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모세 시내산 언약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렇다고 에레미야와 사독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두 명이잖아요. 가야바, 안나스, 장인하고 사위잖아요. 다윗 때도 친척 관계는 아니지만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귀양 같고 사독이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살구나무. 살구나무가 보였어요. 살구나무의 원어는 샤케드는 그 해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의 뜻은 깨어라. 지금 깨어있을 때라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다. 샤케드.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를 봤어요. 끓는 가마인데 기울어져 있어요. 기름이 막 끓는데 이게 지금 심판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북쪽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상징한다. 너는 노성벽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강력한. 그 당시에는 노시 청동기 시대니까, 철기 시대 전에 청동기 시대니까 노시 제일 강력한 그 무기잖아요.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누가 너를 막겠느냐? 누가 너를 이기겠느냐? 누가 너를 무너뜨리겠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가 받은 확신이에요. 그리고 영적 승리,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로 살아야 된다? 에레미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밀려난 제사장의 그룹으로 있었지만은 에레미야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조상을 탓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에레미야는 아무리 돌을 던지고 아무리 공격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평생을 사역할 수 있었던 에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도 에레미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언약 파기. 시간이 5시까지 4시 50분까지 한다 했죠. 예, 10분만 제가 더 할게요. 자, 언약 파기 2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우린 성경은 결혼관계로 묘사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맨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아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혼관계로 신의 산 언약이 제일 잘 보여준다 했죠. 자, 결혼 신의 산 언약을 가르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아들였고 신혼의 기쁨 속에서 충성을 맹세했어요. 절기도 유월절, 장막절, 초실절은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하기 싫죠. 할 수 없죠. 선지자고.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창기하고 결혼한다? 이건 오늘날 해외 토픽감이죠. 그런데 하나님 결혼하게 하셨어요. 고멜은 좋아요. 신분 상승을, 그 당시에 선지자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런데 호세아는 창기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근데 아마 그 육체적인 관계는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오게 해서 내 아들로 삼았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도 같다는 겁니다. 계속 배신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잖아.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배신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품으시고 계속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 보듬어요. 끌어안아요. 고멜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잘 모르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봐라. 이게 행위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불러서 도망쳤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내 자식으로 내가 호적에 올렸다. 용서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그냥 호적이 아니라 완전히 사랑으로 고멜을 감싸 안은 거예요. 그는 또 배신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라는 거죠. 자, 3장. 그래서 나는
남편이라는 건 남편이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 남편이다. 남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알입니다. 바알. 그런데 이 바알은 음가가 똑같죠. 발음이 똑같아요. 우상 바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바알의 뜻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참 재미있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런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랭귀지 프레이어. 말장난이지만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게. 에레미야서에서는 성경에 제일 많은 언어 유희가 나와요. 한 생명 5절 한 생명이라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때는 10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7장 영문하고 마칠게요. 실로를 보라. 제가 NI라고 써 있는 거는 내러티브 인터프리테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여러분들이 만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어요. 밑에는 베델이고 위에는 세겜입니다. 중심. 그리고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실로에 최초로 뭘 세우나요? 성소를 세웠어요. 아직 성전은 아니니까 성소를 세웠어요. 지금도 실로에 가면은 사람들이 종종 모여서 예배드리고 실로에 가면은 그걸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그러죠. 홀로그램으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어요. 가서 봤거든요.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도 나올 겁니다. 찾아보면. 제가 안 찾아봤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셔요. 들어가셔서 찾아보셔요. 그 실로 홀로그램 이렇게 찾으면 지금 찾지 말고 나올 겁니다. 실로는 영적인 중심지, 영적인 수도였어요. 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 대제사장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 엘리가. 그리고 블레셋이 실로까지 쳐들어와서 밀고 들어와서 실로를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실로를 불태우신 하나님, 영적인 중심지고 가장 중요한 실로, 모든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 실로를 불태우신 하나님이 너희 예루살렘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예루살렘을 불태우지 않겠느냐, 망하게 하지 않겠느냐, 가서 실로를 보라 이겁니다. 너희가 가서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 지금 다 불타고 없어진 그 실로를 보고 에레미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너희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로도 버렸는데 예루살렘도 안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백성들은 아이고 선지자님,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올까요? 에레미야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더 깜빡해졌어요. 그 안타까운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를 보라.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 얘기식으로 여러분들이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성 남쪽 맨 밑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문은 헤세드 문입니다. 이름이 그래요. 헤세드 문을 열고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펼쳐지는데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서 분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헤세드의 문이에요. 거기에 도벳 사당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도벳 사당을 만들고 여기에 인신 제사 사람을 태웠어요. 아하스와 므낫세 아들들 복수로 나오니까 한 명이 아닙니다. 2명 이상 그 아들들을 인신 제물로 불태워서 몰록이라고 바쳤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몰록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하나도 아니고 2 이상을 불태워서 바친 겁니다. 왕이 이따위 짓을 했어요. 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정말 나쁜 왕입니다. 므낫세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했지요. 자, 인신 제사가 요시야 당시에 완전히 철폐되었고 요시야 때는 산당도 다 없애버렸어요. 산당은 그래도 민간 토속 신앙으로 남아서 이제 샤머니즘하고 우상 숭배했던데 요시야는 그것까지 다 없애버렸는데 그래서 요시야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요야김 시대에 이게 되살아 다시 일어났단 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록신에 대해서 이제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